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제자훈련 온라인 강의 두 번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숙제에 대한 독후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 대해서 서로 좀 잠깐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 책을 다시 읽고 또 깨닫고 정리한 것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 찰스 햄멜이 얘기하고 있는 이 늘 급한 일을 쫓기는 삶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개념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있어서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사이에서 지속적인 이 긴장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일의 특징은 금주 안에 끝내야 한다는 법이 거의 없고, 그리고 계획들을 미룰 수도 있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은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급한 일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매일 매 시간 압박을 가해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긴 시간에 대한 안목을 놓고 비춰보게 될 때에 긴급한 일이 가지는 이런 이 기만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급한 일로 늘 쫓겨가면서 살았다는 것들을 먼 시간, 이렇게 긴 안목으로 놓고 볼 때 내가 너무나 조급하고 쫓기며 살았구나, 그리고 좀 내 인생에 좀 손해보았다라고 하는 느낌과 동시에 중요한 일을 그동안 제쳐놓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 중요한 일이 이것인데 이것을 내가 미처 접근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후회하고 또는 손해보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긴급한 일에 이 횡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중요한 일과 이 긴급한 일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 지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늘 이때 하는 얘기가, 과연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이 일과 한 가정의 남편이요 아버지로서의 일과 이것들이 어떤 게 더 중요한 일이고 긴급한 일이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담임 목사로서의 것들이 긴급한 일로 다가오죠.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되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남편으로서의 일 또는 아버지로서의 일, 이 일들은 사실은 금주 안에 끝내야 할 것도 아니고 계획을 미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담임 목사는 다른 사람이 와도 할 수 있는 일인 경우가 있지만, 남편으로서의 제가 아내에 대한 역할, 또 아버지로서의 자녀에 대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더 본질적인 일이고, 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를 요구하고 압박을 가해오는 것은 긴급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일들은 어떤 면에서 압박을 가해오지 않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얘기죠. 결국 가정의 행복, 인생에서의 보람, 그것은 내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능력 있는 이 직업인으로, 얼마나 능력 있는 담임 목사로 인정받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편으로서 얼마만큼 정말 한 남편으로서의 역할, 또는 그 중요한 어떤 이 일들, 또 아버지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건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 대부분 보면 그 긴급한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탈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해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상황가 있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꼭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고치신 거 아니에요. 나사로처럼 죽은 자를 살릴 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바로 가시 않으셨어요. 3일 뒤에 가셨다는 것을 이 저자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느냐? 예수님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혼란스러워한다거나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기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33년이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꽉 찬 인생을 사셨고 보람과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가 이곳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을 다 이루는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짧은 세계를 사셨지만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80세, 90세, 100세를 사는 인생보다도 예수님의 인생은 완전한 삶이었고 어떤 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그는 무엇보다도 모든 걸 다 이루는 삶이었는데 그 삶의 비결은 우선순위에 있었다. 즉 어떤 우선순위?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에 대한 부분들을 결코 혼란스럽게 생각하신다거나 그것을 순서를 바꾸지 않으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책이지만 그 이 짧은 책이 주는 임팩이나 영향력은 대단해요. 다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책은 꼭 여러분들이 수시로 읽으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고 하나님의 자녀됨 데 있어서의 본분이라 그런다면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답게 하고 급한 일은 급한 일답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고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걸 나누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와 긴급한 일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늘 습관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까지 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제자훈련 기간이 1년인 것이고 그래서 사역훈련 기간이 1년이어 가지고 이 기간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책만 읽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저랑 같이 훈련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말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2과에서 매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종종 보면 분명히 그 집안에 자식과 부모의 담을 쌓고 사는 일들이 있다. 이것은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기쁘게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잘해야 한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교제의 생활을 일컬어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말한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진액을 공급받았다.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초반부터 이런 값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매일 신령한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없다. 인격적인 교제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맛이 달고 즐거운 법이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사이에도 이런 단맛이 있어야 한다. 이제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를 공부하도록 하자. 이게 제가 서론을 쭉 읽었습니다. 이 서론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집안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사이인 경우가 있는데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 좀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이 있어져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매일매일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대화하면 또는 전화 통화를 하면 카톡을 하면 자녀들과 더 가까워진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부드럽고 그리고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에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건데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한 필요성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 1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간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는 때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때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늘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교제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에 필요가 없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은 수시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해나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 과연 교제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하는 것인데 은혜의 보좌가 과연 천국이냐? 그렇죠. 천국일 수 있어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 그런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 가진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에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사모한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가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성과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범이 되셨어요. 그것이 이번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의 안식일을 보내시면서 안식일 오전에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평소 때 안식일을 보내는 것처럼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그 회당에서 예배가 다 끝나고 오후에는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렸어요. 시장하시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 장모가 마치 멸병을 앓아 누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장모에게 안수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베드로 장모가 건강이 회복돼 순식간에 건강을 회복되어 가지고 그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을 정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오후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오후에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그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각색 병든 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병 고치는 일을 하셨죠. 밤 늦은 시간까지 병들고 귀신 들리는 자를 고쳐주시고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이튿날 새벽에 미명에, 새벽 미명 그러면 이스라엘 시계로 보면 새벽 4시나 5시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새벽 미명에 4시나 5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 한적한 광야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사람이 생각할 때 지난 밤에 늦게까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가지셨거든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주하셨기 때문에 달리 조용한 시간을 가지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깊은 밤이나 새벽이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산을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사역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 4번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과연 예수님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아침 일찍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고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5번의 문제에 답이 있어요. 당신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워 경건의 시간을 빼먹는 버릇이 없는가? 있다면 언제부터 그랬으며 그 일로 인해 신앙생활에서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를 말해보라. 이 옥 목사님 교재의 제가 특징을 뭐냐면 이 앞에 문제에 문제를 해주시고 뒤에 문제에 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좀 찾기가 어려우시면 그 다음 문제도 같이 읽어보셔도 도움이 돼요. 그렇죠. 바쁘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하는 핑계로 경건의 시간을 등한히 하지 않았냐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는 구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 왜냐하면 그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소홀히 한다 그런다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괜히 급한 일로 막 쫓겨가고 많은 일로 힘들어지고 피곤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강도 상하고 그러다 보면 지나고 나면 후회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제자훈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것을 내 몸에 체득하는 걸 말해요.
이 훈련이 끝나게 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저처럼 그렇게 변할 거예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분주하지도 않고 꼭 해야 할 일은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데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급한 일도 내 혼자 힘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때의 그 시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어쩌면 지혜롭게 그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건의 시간의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란에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의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시고 좀 더 그것에 탈피하셔서 다시 한번 생활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일 때문에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되려면 그 바쁜 가운데에서 그 일이 다 진행되려면 능력 있게 하려면 더 힘이 필요할 것이고 그 힘이 필요하면 지혜가 더 필요할 것이고 그 지혜와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조지 물러난 사람도 제가 엊그저께 그 조지 물러난 책을 읽었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 사용하는 데서 지혜롭게 시간 사용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삶의 여유와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의구심이 들어지는데 한번 저도 지나간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목회해 오면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신 것들을 많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에 익혀야 할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과를 통해서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책을 여러 권 읽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관리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의 책들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15분의 4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15분의 4의 원리가 뭐냐? 15분 동안 당신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내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간관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성경적인 원리로 대입을 해보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15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일을 놓고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15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루에 될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메모를 하면 진정으로 하루의 생활 가운데 내 시간을 전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무엇을 해야 하지? 무엇부터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해놔야 되는 걸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고 바로바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15분의 4, 이 15분의 4의 원리를 꼭 여러분이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1년 동안, 2년 동안 이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에 이 15분의 4의 원리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면 적어도 하루에 있어서 7, 8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그 습관을 들인다 그런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래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완전한 인생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원리를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도와주신 삶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와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번을 보시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늘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것은 저도 적용할 수 있는데 화살기도 3초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 저희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걱정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저희 아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불과 3초밖에 안 됐죠. 그러나 염려와 걱정을 벗어버리고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찾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3초 기도라고 그래요. 염려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때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누구누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3초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있기를 바라고 화살 기도라는 것은 바로 3초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면서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도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 특히 바울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3초 기도, 화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9번에 보시면 이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경건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경건의 시간을 훈련시키십시오. 정말 이것은 훌륭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들에게 과외를 시킨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큐티가 훈련이 되어지면 정말 공부해야 할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입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런 간증과 그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주위에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훈련생들,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경건의 시간만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경건의 시간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건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아이들도 가족들도 다 경건의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공부보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부분들을 꼭 챙겨주실 수 있고 점검해 주실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러면 애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공부라든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갈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반드시 스스로 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번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쭉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10번을 보시면 여러 가지 공부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과의 이 소책자 숙제, 말씀의 손 예화 그것을 읽어보시면 도대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왜 다양하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마치 늘 급한 일을 쫓기는 삶과 같은 소책자거든요. 제가 제 서재에 찾아봤는데 책이 마침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나눠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신청해가지고 내일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총무님이나 우리 회계 집사님은 오셔서 거기에 꼭 가지고 가셔서 또 이렇게 나눠주신다든지
또는 어떻게든지 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잠깐이라도 차를 마신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꼭 책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정도는 한번 전부 다라도 찻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라도 한번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고, 아니면 이번 주는 반만 만나고 또 다음 주는 또 파트너를 바꿔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보고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왕이면 갇힌 실내에서 만나기보다는 야외에서 만나면서 함께 주말에나든 주일날 같은데 잠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요즘 가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이게 모악산이라든지 아니면 전주대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비전대 이런 데도 가시면서 좀 이렇게 숲길을 걸으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같이 차도 마시면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 같이 안부도 묻고 서로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교제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는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 어디에서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2000년도 며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새가족반 때 해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메모를 해주시고 사인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서명까지 해주시고 교제를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추석이 끝나서 이제 우리가 만나서 제자훈련 할 때 제가 여러분의 교제를 한번 점검을 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오셨는가 제가 또 확인을 해야지 앞으로를 또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잘 해주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관심을 모아서 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보다도 이제부터 살아간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에 따른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환절기에 우리 모든 훈련생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